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자,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하는 자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의 심판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8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하라 라는 그 명령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이 이제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을 생명, 어린아이로 비유를 하잖아요. 사람으로 비유하잖아요. 아이가 응행하고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모든 일을 다 해요? 아니잖아요. 자라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아이에 대한 그 희망이 있고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이 아이는 분명 육체와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여서 이 다음에 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하여 장차 하나님 앞과 교회의 커다란 일꾼이 되어서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 소망과 기대함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행하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완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예요. 자라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자라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실패도 할 수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나의 육체는 썩어져 가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내 영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렇죠? 그 말씀이 10절, 11절의 말씀에 나오게 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단 말입니다. 왜 아빠, 아버지라 부를까요? 예? 아들이 되면 뭐가 좋아요? 아들이 되면 뭐가 좋아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하고 아버지가 있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먹을 것을 자기가 가서 구하여야 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반면에 아버지가 있는 아이는 어때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평안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악한 것들이 나에게 손을 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게 되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사기가 당당하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거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을 알아야 이제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 다음에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절을 한다고요. 실망을 한다고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호세아 6장 6절을 가게 되면 호세아 6장 6절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 6장 6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있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성취를 하시며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알게 되면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에서 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이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 믿음장이라고 해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에서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열심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게 되면 실패와 후회와 반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일을 생각하게 되면 잘했다 만족감이 생겨요? 아니면 후회가 생겨요? 후회가 생기잖아요. 왜 후회가 생겨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걸. 그 얘기는 뭐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실패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 후회가 따라오면 무엇이다? 만족감이 없고 실패하였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과 평안을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데 여러분의 아들을 죽여가면서 그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의 은혜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는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누가 끝을 낸다? 하나님이 끝을 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끝을 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끝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불러서 오늘 밤에 주님이 재림하도록 소리치며 기도해보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런 기도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리고 아버지의 때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로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어 보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거 이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의지와 열심으로 인하여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어떤 자가 와서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와서 빼앗아가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셔요? 아니죠. 그렇죠? 연단 집게를 들고 나가서 그냥 난리를 치며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35절에 나오잖아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탈이랴. 예, 우리를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환난과 고난을 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라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거를 믿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망이 생겼어요. 구원은 누가 끝을 낸다?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오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을 얻었으니 망고땡이다, 지화자 놀자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을 행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뭘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역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사랑을 하는 자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내 것을 내줄 수 없어요. 자,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지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식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랑은 어떤 자가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니까 쉽지요? 예, 여기 따로 보고 저기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게 되면 믿음이 있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있는 자는 사랑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호세아 6장 6절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믿음이 풍성해져야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두둑한 배짱이 생기고 넉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빵 한 조각을 줬을 때 세상 사람들의 경제 논리로 생각하게 되면 주기만 하면 손해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내가 빵을 주게 되면 아버지가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줘. 너는 내 아들답구나 하면서 더 큰 것으로 준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소망이라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믿음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요만큼 생기게 되면 소망은 얼마큼 생길까요? 이만큼이요? 요만큼이요? 요만큼.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먹고 싶은 것도 커지잖아요. 그렇죠? 에? 맨날 김치찌개만 먹으면 김치찌개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거를 먹고 싶은 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사랑을 행하는 자라고, 행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권면의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설교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복받는 자리에 서게 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소망과 사랑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